제목은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영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뛰어난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뛰어난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오히려 뛰어난 그 능력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데리고 와서 때리려고 잡으러 가는 그때에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은혜로 찾아오신 거죠. 그것을 통해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서 사실은 지금의 바울이 되었죠. 이것은 바울의 능력도, 바울의 힘도, 바울의 지식도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는 내가 교회에 오고 내가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용교회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로 보내신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그 축복과 응답 속에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 앞에 선 바울이지만 여전히 그 자리는 응답의 자리요 구원 사역을 이루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증거를 만드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증거를 만드는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을 완전히 책임져 주셨죠. 그 이유와 응답은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 이분이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이구나. 후손으로 오기를 약속한 바로 그분이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릴 때 400년의 저주 재앙이 끝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시구나. 이사야 7장 4절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단 1초도 떠나지 않는 변함없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구나.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분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렇게 발견된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적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낸 참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결박하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길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발병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눈만 열리면 됩니다. 그래서 발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깨닫게 되고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답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를 푸는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응답이 있구나. 응답의 완전성에 대해서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완벽하고 완전한 응답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의 구속은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여 주신 대로.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가 쉬운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그 말은 인생 모든 길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결론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그렇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여정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 선교에 대한 처음 성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첫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선교의 모델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바울은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주소지도 알려주지 않은 그 땅, 말씀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을 가게 됩니다. 가게 하신 목적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는 7절, 8절, 10절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언약을 듣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심지어 와서 자기가 살 장막을 치기 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렸는데 사실은 진짜로 그 언약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창대하게 하신다고 너는 복이 될 거라고 그 땅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은 게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바로 옮겨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렸는데 사실은 완전히 그 언약이 뿌리 내리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옮겨지게 되죠. 중요한 건 이유입니다. 이유. 어떤 이유?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기근이 들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주의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온데간데 없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고 그 땅에서 창대하게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표현을 다 주어서 축복해 주셨는데 사실은 현실 문제 앞에서 기근이 들었으므로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더라. 악독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막 심판하고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언자로 요나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외치라고,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근데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안 겪어도 될 고생을 죽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에스겔 3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에스겔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죠?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의 핏값을 그 악인이 아닌 우리의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한 영혼의 구원을 두고 말씀하는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관계되어 있는 바로 내 옆에, 앞에, 뒤에 내 이웃,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셔서 그들을 살리라고 파송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제 첫 번째 중요한 현장은 지금 있는 내 현장이에요. 지금 있는 내 현장, 그렇죠? 내 지역, 내 직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도 요나처럼 도망가고 피하고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의심하는데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땅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그 시대에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면요, 세상을 치유하시겠다고, 치유하시면서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증거를 주시면서 세상을 살리겠다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내 현장에서 시작된 그 응답이 땅끝까지 연결되어서 전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인생의 지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지도가 되어서 가게 될 때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시대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라도, 노예가 돼서라도, 속국이 돼서라도 가서 그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노예, 포로, 속국이 돼서라도 가서 땅끝까지 그 나라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포로가 아니라 그 나라 왕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게 되죠.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40년 이상 지은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쌓은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자, 교회가 깨달으면 누구보다 중요한 응답을 받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지 못할 때 베드로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처음으로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말은 교회가 어떻게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그 시대를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의 모임이 교회가 돼서 참된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면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되죠. 그런 고백을 할 사람들을 또 다른 교회를 찾게 되고 세우게 되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응답의 여정이었고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율법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세계복음화 위해 길기야 다소라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최고의 중요한 문화권의 로마와 그리스 문화를 다 알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도 하고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말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전체를 통해 준비하셨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직접 다메섹 도상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비몽사몽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도 이 복음과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가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깨닫고 달려가는 여정이 되었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 폭동이 일어나냐? 이방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22절부터 24절 보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기라며 신문하라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요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유대인의 그 생각과 마음 틀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참남하게, 예수님을 죽인 이유랑 똑같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금 이방인은 짐승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인데, 아니 짐승의 하나님이라고, 짐승의 주님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소원과는 거리가 먼,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는. 왜 안 맞냐?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방향이 안 맞는 행위와 열심으로만 그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세상 말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마음을 모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 천부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폭동을 일으킨,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는 거리가 먼지를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로마의 사실은 속국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를 복음화하도록 이끌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데 전혀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우연한 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어쩌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잘못해서, 잘 안 돼서, 운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필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필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바라보니까,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필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진짜 응답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미리 준비시키셨죠. 그것도 나면서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천부장이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민권을 자기는 돈 주고 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 중요한 보고니까 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직접 왔습니다.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니. 얼마나 이 천부장이 부러워하고 놀랐는지, 직접 와서 물어보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면서부터래요. 태생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원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렇죠? 그 당시 로마 시민은 함부로 재판 없이 판결받을 수 없고, 그리고 본인이 거부하면은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힘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힘이 있었는지를 사실은 알게 하시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울이 나면서부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 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안 좋은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고 응답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필연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모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준비시키시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고요. 나중에 마지막도,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사실은 로마의 감옥에서 제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말은 바울이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노력이나 능력, 상황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인도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성경 66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 고전이죠. 그 책이 언제 어떻게 지어지게 됐냐? 감옥에서 16년 동안 있을 때 지어진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감옥에서 자유로울 때 내가 쓴 책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사실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이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탓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응답에 준비된 필연입니다. 결론입니다. 99% 버려진 현장을 살릴 응답의 흐름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계획이 거기에 방향 맞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그곳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능력 받기 원하고 응답 받기 원하잖아요. 모든 능력, 응답은 99% 버려진 불신자 현장,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이방인.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현장 세 개의 흐름을 찾고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분명히 보고 도전하면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을 따라 그 방향을 붙잡고,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의 응답의 흐름이 그곳에 있구나.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날마다 구원. 여기는 거죠. 떡을 뗀다는 것은 같이 성찬식의 축복과 응답,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교제, 소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 그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 맞추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전도의 이름은요, 전도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적으로 준비된 현장이 어딘가. 가장 첫 번째는 지금 내 현장, 나와 관계된 사람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고, 초대교회는 그 예루살렘 현장, 안 된다고 힘든다고 도망가서 숨어버린 그 예루살렘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내 현장에 그 3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우리의 현장의 흐름, 지금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 가정, 직장, 지역,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죠.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내 기준을 버리고 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보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 내 입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전도할 때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그래서 내 수준에 따라 전도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냐,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현장이구나.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이 내 상황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현장이냐 아니냐, 이 기준을 보는 거죠.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현장이냐 아니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세계를 바꾸는 데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세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무엇보다 먼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면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응답받을 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그래야 세계를 바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참된 감사가 회복이 돼요. 지금 내 처한 모든 삶의 현장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필연이었구나 깨달아지니까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주를 통해 영혼의 추수를 위해 마음 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365일 지속이 되려면 내 현장에 참된 지교회가 세워져야겠구나. 복음의 빛을 24시간 비출 수 있는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지속이 되는구나. 쭉 응답의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음성입니다. 이렇게 붙잡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